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묵상 내용을 먼저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꽤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읽어 나가면서 거기서 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누가 증인인가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변론입니다. 6장 마지막에 보면은 7집사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또 증거하다가 붙잡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붙잡혔을 때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의 죄목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죄목인 것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이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를 변증하고 있는 그것을 스데반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변론, 스데반의 변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변론을 들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꿰뚫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이 재판에 세운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가면 피고와 원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고소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고소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재판은 항상 피고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지금 피고로서 공회 앞에 이렇게 선 것이지만 이 스데반의 변론은 결국 피고는 내가 아니라 나를 재판하고 있는 나를 고소한 바로 너희들이 피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변론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은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때리는 거죠. 그 스데반의 말에 있어서 거기에 뭐 어떻게 이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데반을 재판하는 제사장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스데반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 스데반처럼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또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7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었는가를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 삶의 증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내 삶을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너무도 든든하고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한 주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겸손하지만은 또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함으로 용감하게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